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되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목은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그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발람과 같이 남을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또 책망을 무시하며 끝까지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말씀이 17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이다. 남을 속이는 겁니다. 샘인 줄 알고 가봤더니 물이 없어요. 샘에는 물이 있어야 그것이 샘이고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갈증을 또한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가서 보니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속인다는 것이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인데 광풍, 센 바람이 부니 그 안개가 다 밀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욕심에 따라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짓된 자들의 모습인 것인데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이 영적인 그러한 이 흑암 가운데 다 들어가고 또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욕심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18절에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음란으로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음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또한 여러 가지 쾌락과 그러한 즐거움으로써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며 나아가는데 여기 문제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유혹한다 했습니다. 겨우 피했어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러한 자들에게서 겨우 피해서 죄 짓는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시 그러한 자들을 찾아와 이번에는 음란으로서 다시금 이 유혹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참 힘든 일이에요. 겨우 피해서 악하고 되지 못한 것을 겨우 간신히 좀 피했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좀 살만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서 찾아와 유혹하며 다시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피했다고 해서 하나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하나 이겼어도 그래도 겨우 이겼어도 또 다른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승리했다고 해서 이겼다고 또 하나 믿음으로써 통과했다고 믿음 썼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음란으로서 되지 못한 것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일이 하나 지나가면 또 찾아오고 두 개 지나가면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찾아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언제든 넘어집니다. 언제든.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을 쓰며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 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또 유혹한다 했으니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또 사망,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끌고 이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부터 이미 해방되었고 이미 자유를 얻었고 또 이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망할까봐 지옥 갈까봐 그 가운데 무서워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 이러한 자들의 이 잘못된 그 주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 그러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며 이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러니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잘못 쓰고 나아가면 결국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오늘날도 이 구원파 같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구원파 같은 그것이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구원파의 그 계대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종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 지면 다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피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음란에 유혹이 되어서 죄 지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피하고 이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가 죄 지으면 이제는 또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종이 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의 종,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이 종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종.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순종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죄의 종이 되면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 불의의 종, 악한 마귀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죄 짓고 나면 기도의 문이 다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것이고 그만큼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이 하나님 잘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 잘 만나지지 않고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것이 다 이 진자 졌기 때문에 우리를 이긴 그 마귀의 종이 된 것이고 나를 이긴 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멀어져서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가 이 종의 자리로,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걱정의 종, 염려의 종, 두려움의 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걱정이 우리를 휘어잡으면 이 걱정의 종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휘어잡고 있으면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걱정을 이겨야 되고 염려를 이겨야 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서 다스려야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이겨서 다스려야 되고 두려운 마음도 이겨서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그것들을 이기는가? 여기 20절에 보니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되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더러움을 피하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죄를 피하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피하며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후서 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 마지막 3장 18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을 피하고 이기며 그만큼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간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우리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에도 그 사람이 누군가 알려면 그 사람과 좀 가까이 지내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이렇구나 하며 알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니 그러니 이 죄를 또 되지 못한 것을 점점 멀리하며 피하는 또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잘 피했습니다. 한번 이긴 거예요. 한번 이겼고 믿음을 썼고 승리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얽매이고 지게 되면 나중 형편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이 악한 마귀가 일곱이나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없으니 나갔던 마귀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일곱이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조심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특별히 회개하고 난 후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회개했다 하고 난 그 후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 은혜 받았다 하는 그 후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는 좀 바로 하기로 결심하고 힘을 좀 쓰고 나아가는 그 직후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해집니다. 더 조심한다 하는 거, 그래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심하는 겁니다. 빈집이 되면 안 돼요. 빈집.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수리를 잘 해놨다 할지라도 집이 비어 있으면 다른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집이 비어 있으니 또 뭔가 허름하고 낡은 집이다라고 하면 뭐 다른 것이 탐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집이 깨끗해요. 집이 깨끗하고 멀쩡하게 수리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 이 악한 것이 그 집을 더 탐내고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난 후에 깨끗해지면 이 마귀가 더욱더 들어오기 쉽습니다. 더욱더 들어와요. 7배나.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특별히 회개하고 난 후에 특별히 믿음을 쓰고 난 후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그 일을 잘 해나가고 그래야 다른 것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형편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저버리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낫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 말씀의 뜻이 뭐 몰라도 된다, 모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뭐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 우리가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을 저버리면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큽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도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몰라서 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책망이 덜했을 텐데 하나님의 책망을 그나마 더 조금 받았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다시 죄 짓는 길로 나아갔으니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몰랐던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뭐 이 말씀의 뜻이 몰라도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죄 지었으니 차라리 몰라서 죄 지었다면 책망이 그나마 덜 했을 것인데 다 알면서 죄 지었으니 다 알면서 이미 믿음을 써봤고 이미 마귀를 이겨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얽매이고 다시 져서 죄의 종이 됐으니 하나님의 책망이 더 심하다, 더 크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도 개가 토하였던 것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다 응하였다. 그래서 못된 것을 회개하고 끊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이 개와 같은 겁니다. 개, 돼지와 같은 거예요. 토하였다가 토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피하고 먹지 않아야 되는데 다 토해놓고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금 이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서 누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거짓된 자들 또 특별히 다시 얽매이는 그러한 자들의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시예요. 다시.
아까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그러한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이겼다, 한번 믿음 썼다 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닌 줄 알고 계속해서 음란으로서 다시 유혹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알아가기를 힘씀으로써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자는 또한 이긴 자의 종이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예수님을 늘 알아감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깨끗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종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견고히 지켜주시고 또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의 위험이 참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방패와 또 상급이 되어 주셔서 모든 되지 못한 것을 친히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친히 저희들의 귀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육신의 병이 영적인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